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 영적 무장 마지막 시간, 우리가 무장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왜 투구를 구원으로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많고 많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이라고 했을까? 사실 우린 이미 의의 호심경을 통하여져서 마음을 보호받아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마음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심장을 떠올리죠. 네, 사실 마음하면서 머리 잡는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난 마음이 너무 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 이러면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본다면 마음이 아픈 건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이 느끼는 것들이 다 뇌에서 되는 거지, 이 심장은 그냥 뇌에서 오는 호르몬만 반응할 뿐이다.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늦게 뛰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우린 마음하면 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지켜야 될 거는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투구를 지켜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원도 이미 사실은 복음에서 평안의 복음이란 주제로 이미 어제 했잖아요.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구원도 얘기했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도 이미 의의 호심경에서 다 얘기했는데 굳이 왜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면서 또 쓰라고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단은 투구의 기능은요,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헬멧이라고 그러죠. 헬멧. 그리고 오토바이는 하이바라고 그러고, 어쨌든 머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을 이제 투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전쟁터, 영적 전쟁터인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라고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마음은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데 마음은 태도와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떠한 내가 감정을 갖는가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요. 생각은 머리에서 지성과 의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은 생각과 태도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즉흥적으로 움직여져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감정적인 거는 그냥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는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본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를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은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묵상하시나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고 계신가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서 늘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은 엄청 생각하지 말래도 잘 생각해요. 좀 있으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자녀 좀 있으면 뭐도 해야 되고 수없이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막 끊임없이 생각해요. 하늘의 권을 생각해라고 해도 교회 나왔을 때만 잠깐 기도할 때만 잠깐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삶에 돌아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 자체가 안 해.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해라. 로마서 8장 6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걸 생각하고 늘 구원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일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더 잘 되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 생각하면요, 영적인 것 생각하면요, 없던 것도 있게 되어주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있던 것도 없어진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헛된 거에 많이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 거짓된 교리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고민해 봤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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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게 맞게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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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빠져요. 믿으십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들 사실 잘 안 빠져. 왜?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이건 이거예요 하는데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별로 안 넘어가. 근데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건 이래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되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구원을 묵상해야 돼요. 사실 이단들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 구원에서 사실 갈려져요. 교회론 갖고 결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된 거에 대해서 이단들도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거 가지고 늘 싸움 받아요. 늘 공격하고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배우셔야 돼요. 나는 공부랑 체질이 아닌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공부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깨달을 때 혼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새신자 공부를 제대로 했고 교리 공부만 제대로 한번 했으면요 이단에 빠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이단들이 와서 가장 많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오면은 제가부터 무조건 다 교육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의 구원이 뭐다, 교회는 뭐다, 예배는 뭐다, 헌금은 왜 해야 되느냐, 교회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성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냥 들을 땐 재미없어. 그냥 그런 것 같아, 딱딱한 것 같아. 근데 정말 알고 보면 그것들이 진짜 알갱이라니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거여만 알고 있으니까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천국 가게 해준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상고가 없이는요 우리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죠. 안 떠오르죠. 우리가 구원을 아는 듯 하지만 실제는 구원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혹하면 그런가 비요 하면서 흔들리고 세상의 말이 현혹되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구원이 무엇인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영광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그 관점이 무엇이냐?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를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감정대로 읽지 말고 이게 뭐야 라고 읽지 말고 구원이라는 안경을 써서 이 구절을 봐보세요. 창조가 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지, 왜 홍수 사건이 구원에 연결되어지는지, 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인지, 모세의 출애굽이 어떻게 구원에 연결되어지는지,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구원이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구속적인 관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한번 할 생각이에요. 구속사 강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가능하면 수요 예배 때나 이런 때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내셨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맨날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구원을 묵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원이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구원이 복음이 능력되는 삶, 복음이 실제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왜 나에게 역사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예를 들면 항해를 잘하는 유람선에는 구명보트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할 뿐이죠. 배가 있는데 거기다 구명보트를 달아놓으면 거추장할 뿐이에요. 근데 언제 필요합니까? 난파될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명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약은 별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약만큼 관심사항이 있는 게 없어요. 아침에 틀어보면은 야 다이어트에 뭐가 좋단다, 야 혈관에 뭐가 좋단다, 앞에 광고 하잖아요. 항상 뭐게 심혈관 질환 있고 막 의사들 나와서 얘기하면 다른 채널 돌리면 그거에 관련된 약 꼭 팔고 있어요. 뭐 보스웰리아 관절이 안 좋아요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스웰리아 팔리게 갖고 심장이 안 좋아요 오메가 3 팔고 있고 막 이렇게 약 팔거든요. 다 연결지어서 하는 건데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되어져요. 내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혹해서 그것도 사고 인터넷 주문하고 있고, 야, 이 오메가 3가 좋대, RTG가 좋대, 막 이러면서 사고 있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만 약이 필요해요. 멀쩡한 10대들에게 다헬이나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약이 이런 필요하냐 물어보면 약 전혀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먹지도 않아. 왜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권사님 앞에 내가 약 뭐 드실래요? 하면은 벌써 루루 나올걸요? 한 10가지 제목들은 나오기 시작할 거야. 뭐 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에 당뇨에게 뭐해 해가지고 10가지는 주르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미 사망에 있다라는 거라는 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치유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너는 진짜 구원이 필요하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십자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혈관이 이렇게 건강하진 않아가지고 맨날 오메가3를 먹거든요. 오메가3를 한 며칠만 안 먹어도 벌써 심장이 답답한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어요. 그거는 누가 먹지 말래도 먹어요. 또 담임 목사님이 PM이라는 주사를 사주셨는데 제가 그거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덜 피곤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해도 그냥 알아서 챙겨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타 먹고 피곤하면 하나씩 타 먹고. 왜? 내가 느끼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라는 걸 느끼면요, 우린 날마다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너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거, 너희들은 늘 생각을 구원에 집중시켜라.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음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하르마티온 뭐예요? 하르마티아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남들 투자하면 나도 투자해야 되고, 남들이 비트코인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부동산 하면 나도 부동산 해야 하고, 남들이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야 되고, 남들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래야 하는 거.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 내킨 대로 사는 것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진노의 자녀, 즉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해줍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태초의 아담의 모습. 아직 내가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첫 번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미 죄가 지어서 죄성이 내 안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죄에서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영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이고,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잠깐은 편한 것 같죠. 기도 좀 덜하고 여기 기도에 안 오고 하면 잠깐은 편한 것 같죠.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를, 아파온 거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약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덧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투구에 가르쳐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입에 가시가 돋는,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답답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빠져도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영원히 자유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 빠지는 걸 자연스럽게 빠져요. 예배 빠지면 죽는다 생각하는 자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 내가 오늘 못 살아가지, 오늘 피곤해서 못 살아가지 하는 것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요, 허무하고 악한 것밖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을 늘 묵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죄악된 거니까. 그 죄악된 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구원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구원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부패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항상 이런 걸 질문하면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육신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조할 마음이 1도 없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능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는 가시지만 결국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가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늘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에 집중될 때 마귀의 공격은요 무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뭐 타고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타고 역사한다.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전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쟁에 나가면요 방탄복은 안 줘도 헬멧은 줘요. 사실 몸에 맞는 건 사실 우리가 몸이 중요하니까 방탄복을 또 빨리 줘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전쟁에 나가면은 방탄복을 줘야 맞는 건데 방탄복보다는 헬멧을 먼저 줘요. 왜? 머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총 쏘는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총 쏘는 게임 중에 가장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게 뭐냐? 헤드샷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가 머리죠. 머리에다 총알 쏘면 한 방에 다 죽어요. 몸은요 아무리 따다다닥 쏴도요 가끔 살아나. 애들이 안 죽어. 애들이 막 도망가고 살아나. 근데 머리를 쏘면요 한 방에 죽어요. 세상에 맞는 게임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헤드샷 하면 한 방에 끝나요. 점수도 높아. 근데 몸에 맞는 거는 애들이 피가 달아. 뚝뚝뚝뚝 피가 다는데 죽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제가 별거 다 하여튼 예화로 듣는데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한 방에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갖고 공격하는 건요 연약해.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피가 닿는 게임 때문에 HP 피가 닿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이 머리 맞는 건요 한 방에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요, 우리는요 내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생각을 더더욱 하지 않아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무엇입니까? 핸드폰, 미디어가 발전되어졌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는 익숙해졌어. 예배는 익숙해졌고 우리가 유튜브 틀면 언제든 설교는 들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묵상하는 지성을 사용하는 데에는요 힘을 쓰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건 참 많아. 나 그 말씀 알아. 이미 들었던 말씀이야. 뻔한 말씀이지. 근데 중요한 건 뻔한 말씀으로 그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오늘날 시대가 미디어가 발달되어지면서 참 안타까운 게 사단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에 대한 상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 신원의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되게 잔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되길래 저도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좀 잔잔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다 졸고 계시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 저는 그냥 우리 스타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질러대고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좀 잔잔하게 하면서 좀 은혜를 하려고 했더니만 한 3분의 1은 벌써 졸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를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밤에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7시밖에 안 되는데 8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정신줄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무장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할 때는 뭐라고 붙였어요? 사랑을 붙였고, 구원의 투구인데 거기다 뭘 썼어요? 소망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늘 묵상하고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소망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 소망을 가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능력은요 늘 내 삶 속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가사 고백이 참 좋아요. 정말 우리가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사의 고백.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힘입어서 내가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셔서, 이게 저는 진짜 소망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시고 잠도 깰 겸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쾌히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더 하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적 무장의 마지막 장비가 나와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도 우리가 이미 진리의 허리띠에서 묵상을 했었어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체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로고스는 말 그대로 그냥 바뀔 수가 없고 어떤 그냥 정해진 딱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읽혀지는 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그건 로고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되어진, 마음의 말씀이 되어진 거를 레마라 그래요. 개인의 삶으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생각으로 번역되어진 거를 레마가 되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를 레마라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는 참 많이 알아. 성경 말씀은 참 잘 아는데,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레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안다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레마가 되어졌을 때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레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로고스로 듣고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바뀌려면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압도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깔고 앉아.
말씀을 내 밑에 둔단 말이지.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뭐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문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뭐 돌이 떡덩이 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 말씀들로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처음엔 육체적인 것 같고 마귀가 공격을 해왔어요. 금식했지,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걸 떡덩이 되게 해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요 육신을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 갖고 말씀 가지고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시험은 무엇이냐?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공격해 와요. 먹을 것 가지고,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갖고 사단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거는 1차 공격이에요.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공격? 성경 말씀에 만일 하나님 아들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사단이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져서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야, 뛰어내려도 발이 돌이 안 부딪히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써있잖아. 한번 네가 해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시험 들 때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말씀을 갖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설교하다 시험 들었다, 그건 두 번째 스테이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거 갖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꼬박꼬박 다 씹어 먹듯이, 성경을 씹어 먹듯이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훅 읽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오니 깊이 있게 상고해야 돼요. 물론 그거를 쪼갤 필요는 없어요. 쪼갤 필요는 없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깊이 있게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번째 시험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스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왜 너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말씀 갖고 했어? 말씀 갖고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거 갖고 시험하려고 그래? 넘어가 하고 넘어가죠. 그럼 마귀가 이제 한 번 확 먹은 거예요. 툴을 먹은 거죠. 원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럼 이제 나한테 경배해. 안 되니까 이제 배짱 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험 들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성령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운행되어지고 레마가 되어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적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영적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단이 자신의 완전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인들이 이 어떻게 말씀이 레마가 되게 되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로마 군인들을 보면요, 이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수를 익혀야 했어요. 근데 이 검이요, 로마의 검들은 장검이었어요. 이게 장검, 한 1m 가까이 되는 장검, 물론 단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장검을 썼단 말이죠. 이 장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쇳덩어리예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쇳덩어리 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손으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훈련해야 돼요. 그걸 훈련한다는 게 무엇이냐? 검을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말씀에 능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농담을 해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농담의 수준이 되기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중고 물품을 써야 돼. 그러면 그걸 농담할 때도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써.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의 수준 고차원적인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농담. 아까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대화하고 있는데 계속하면서 이제 말씀을 갖고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돼요. 뭔가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것 같고 말씀으로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뭔가가 좀 수준이 되죠. 그래야 성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야 내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집에는 뭘 해야 되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대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뭔가 딱 주시잖아요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묵상하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걸 공부하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지 절대 위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후다닥 기도하면 다 나오잖아요. 기도해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들 하면은 그거 아는 설교 했는데 해보면 달라요. 그게 그냥 맨날 설교한 거 여러분들 21일 동안 설교해봐요. 쉬운가? 한 가지 주제로 21일 동안 설교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걸로 맨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건 또 어떤 의미지? 여러분 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내가 말씀 가운데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 그게 내 안에 능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레마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야 와라! 난 이 말씀으로 대적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도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봐 나 성경 찾아보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야 돌이 떡덩이 되라 할 때 기다려봐 잠깐 나 말씀 좀 찾아보고 이렇게 안 했어요. 바로 얘기했다니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이 오면 우리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오늘 궁핍해. 내가 오늘 지갑에 땡전 한 푼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안다고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 레마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빛과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아는 말씀으로 고쳐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안 깨달은 거예요. 감동이 깨달으신 분은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아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를 제가 거기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 누가 몰라 다 아는데 근데 그게 내 말씀이 안 됐다니까요. 안 될 것 같으면 100번이고 읽어보세요. 100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천자문을 외울 때 무조건 뭐 하냐 하면은 암송하라고 해요. 하늘 천 따지 거무랑 누룽지 하면서 별 웃으시지도 않네. 뭘 틀린지도 모르죠? 뭘 틀린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고 있지. 누룽지라 나오는데 성경에 거의 누룽지 안 나와요. 누루황이지. 뭘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깨어있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고 듣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완전히 암송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뜻이 통한다고 얘기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1000번 만번 읽고 매일 읽고 또 읽잖아요. 그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묵상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통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한 장을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조금 더딘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한 30-40번 읽어야 되고 조금 똑똑한 사람이고 조금 내가 말씀에 깊이 있다 싶으면요 한 10번만 읽어도 대충 깨달음이 조금 오기 시작해요. 근데 100번 읽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말씀이 이게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져요. 말씀이 툭툭 튀어온다라는 게 그런 의미로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갖고 놀 수 있는 말씀이 능력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검은요 양날검이었어요. 한쪽만 있는 거는 우리는 도라 그래요. 도. 그래서 도 한쪽에 날이 서 있는 거는 도라 그러고 식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식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 식도라고 얘기해요. 한쪽에 날이 서 있는 건 도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를 검이라 그래요. 근데 당시 로마에 있었던 거는요 양날검이었어요. 스펄전은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애착을 치는 거고 다른 날로는 자기의 의에 빠진 교만을 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은요 엄연히 말하면 적을 공격하는 것도 하지만 나를 치는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을 끊어가는데 쓰는 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이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는 함께한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어제도 나온 말씀이지만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 크리시스인데 분별하다, 절단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딱 잘라서 판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치유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능력의 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일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생각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에 젖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이 능력되어지고 그럴 때 그것이 검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이 떠나리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레마가 되어질 때 말씀이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을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이 완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 늘 여러분들 의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거 하니까 어떤 분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쪽이 오른쪽이냐고. 검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방패와 그냥 손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면 왼손에 검 드시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인데 어디에다가 방패 들어야 되고 어디에 칼 들어야 되냐 그거 갖고 헤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에 들면 오른손잡이 오른손에 들면 돼요.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가끔 생각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점심값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막 자기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 점심값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읽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어깨도 막 치고 하나님 여기다 끈 묶고 배에 벨트 묶어. 빨리 벨트 묶고 배에 힘주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내 인의 십고 고집들은 떠나가라 하고 축복하고 이제 신발 신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로 하나님의 복음의 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의 방패 주세요. 믿음이 짓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공격하는 걸 물리치게 해주세요. 적군이 나를 밀어친다고 해도 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마귀에 떠나가라. 내가 대적한다 갖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해라? 갑주부터 입어라. 일단 무장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거 한다고 갑자기 뭐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뜻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머리 하면서 때리지만 마시고 어디 때리기만 하셔. 막 때리기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리기만 하셔. 때려봐. 물론 혈액순환 되고 좋을 수 있겠지만 뭐 때린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하세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의의 흉배 내 안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평안의 신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방패 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믿음의 성기 원합니다. 성령의 것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어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해놓고 기도 시작하면 벌써 달라요. 아멘. 거기다 김록희 목사님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보혈의 피까지 뿌리더라고요.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기다가 십자가를 꽂습니다. 십자가 꽂고 여기 부족합니다. 여기도 꽂고 앞에도 꽂고 십자가 강제도 꽂고 십자가를 꽂으니 하나님 더 이상 사단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뭐 이단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그거 왜 하냐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봐. 본인들이 그렇게라도 기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꼭 말들이 많아. 안 그래요? 전신갑주 입어가면서 기도하겠다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 이단이니 많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거 뭐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정신으로 무장돼서 사단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지. 할렐루야. 이 전신갑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예요. 진리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구원의 능력이신 바로 예수님,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사실은 다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딴 거 없어요.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능력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쁨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신갑주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빗대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있습니다. 반드시 취할 때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린 나가야 할 길로 분명히 나아가며 적군이 몰려와도 그들을 물리쳐가며 돌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돌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두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될지어다. 영적으로 무장될지어다. 우리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로 생각하며 예수를 옷 입어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사용하여 나의 지성을 생각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웬네스로비 크라바바 디스로비 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 디스로비 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로비 크라바발라 위켄네스로비 크라바바바바바발라 위크라발라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희 원하는 승부는 하나님으로 웬네스로비 크라바바바 디스로비 성령의 법이 나에게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며 말씀이 내 안에 내마가 되지 못하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늘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며 그걸 향해 공격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물게 될지어다. 아버지로 이끌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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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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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때문에 완전하여지고 예수를 사함받고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능력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 나의 굳은 생각들 깨어져서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각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바바디요와 결함내 있으로베 결아바바바 아라라베 캔노이스로베 결아바바바바바레베 결아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로이 결아바라와이 결아바라와이카 오 주님이 맘노이스로베 결아바라와이 결아바 비비비로이 결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 비비비로이 결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비비로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비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비비비로로
이끌어발라와 이끌어내 이해냈을까. 오 주님, 주여 나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 나의 모든 이 고정관념들은 깨어질지어다. 나의 아버지 고정되어진 모든 생각들은 파쇄될지어다. 이 견고한 찐들은 파쇄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찐은 파쇄될지어다. 비비비티스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주님 나의 지성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은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벤네스로 비켜라봐봐.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를 비켰네스로 비켜라봐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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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바바 디스비 감마만 니스 오바발라 위크라 니스로 비켜 와바발라 위크라리 니스로 비켜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스로 니스로 비켜라 니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단일기를 통하여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버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져서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마귀의 계략에 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중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다니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잃지 않아가며 지금 세대가 악합니다. 마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점점 이단들은 흥왕하며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들이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져서 기도하여져서 마지막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다들 고기 파티 우리 마지막 7시간 기도에 금식하면서 하니까 힘을 보충해야 돼서 우리 무주에 가서 고기 파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해요. 그래서 개인 차로 오실 분들은 사실 교회 차가 다 간다고 해도 한 20-30명 정도밖에 다 못 타요. 스타렉스랑 카니발이랑 제 차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한 20명 전후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고 교회 차를 가셔야 하는 분들은 저희 사역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빼놓지 않고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11시에 출발할 계획이니까 그 전에 오셔서 같이 교회차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예배는 몇 시에 드리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늦으면 또 거기서 무주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1시간이 걸리고 또 너무 늦으면 운행하기도 그렇고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예배를 드릴 생각이에요. 밥을 빨리 먹고 예배 마치고 정리되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한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그렇게 길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무주에서는 짧게 뭐 1시간 그 정도에서 기도하고 1시간 전후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드리고 나면 계실 분들은 더 계셔서 라면 끓여 먹고 오시면 되고 오실 분들은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서 올 거니까요. 정 바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5시에서 6시 정도 오신다고 6시 정도 6시에서 7시 정도에 도착한다 생각하시면 좀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일이 급하신 분들은 개인차를 이용하시거나 오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미리 오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1시 정도에 출발하면 도착이 12시 정도 돼요. 12시 좀 전후 되거든요. 그러면은 준비해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저희들이 아마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3시 정도까지 좀 늦게 오시거나 워십 연습도 있고 좀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는 불판을 열심히 데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미 고기 30근을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30근이면 60명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60근 그러니까 30근이면 60명.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더 사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 고기 안 가져왔어요. 필요하면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나는 4인분 먹겠다 괜찮습니다. 뭐 4인분 드시고 하시면 되니까요. 오시면 될 것 같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고 우리 원래 담임 목사님 원래 거기에 집들이도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에 같이 가셔서 단열기도 끝나고 또 가을 단풍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가셔서 우리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채워져서 승리할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11시에 가신다는 거, 그래서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역자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늦게 오신 분들도 우리 고기 남겨놓을 테니까 꼭 오셔서 고기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보내올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시 6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내서 오늘 1시간 제가 설교를 안 했거든요.